오늘은 구주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쓰는 계획대로 하면 오늘이 새해 첫 번째 주일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으로는 11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고 준비된다. 구주 강림을 기다리는 주간 첫 번째입니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매주 구주 강림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성탄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주 강림절을 보내는 성도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깨끗하게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었기에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잉태를 앞둔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의 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의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위선자들을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사단의 유혹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그러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 구약 성경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17살. 뒤에 우리 김민수 집사님 그 자손들 보니까 한 10번은 제가 본 것 같아요. 금년 5년째 제가 되니까 1년에 2번씩 봤다 해도 10번 봤는데 벌써 그냥 장성한 그냥 청년들이 다 돼가고 그러네요.
사랑하는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요셉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상황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그것도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 많은 나라에서 와서 일하잖아요. 그분들이 일하러 와서 하루하루 일당을 먹고 살아서 돌아가면 꿈이 있었지만 애굽 땅에 팔려간 요셉은 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다만 당시의 표현은 말하는 짐승이다 그거예요.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 뭐 짐승을 뭐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까? 뭐 합니까? 조금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한순간에 팔려서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물론 종으로서 잘하니까 네가 여기를 잘 다스려라 한다 해도 종이 뭐 종이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힙니다. 사실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주인은 요셉을 인정했기에 감옥에 갇힌 것이죠. 다른 것 같으면 자기 부인을 추행해라 했다고 하는데 감옥에만 넣겠습니까? 이건 즉각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그 자리에서 뭐 예결 거 없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13년을 자기 그 주인의 집을 부하게 만들고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축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요셉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랬음에도 결과는 왕궁에 있는 감옥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또 시간이 3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왕궁의 감옥도 역시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유 하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되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 변질될 수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포기할 수도 있었고 어려움 속에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꿈꾸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공부도 안 했어요. 요셉은 뭐 특별하게 뭐 특별 과외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다 교육을 시켜 주었고 애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미 들어서 알았어요.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 앞에 섭니다. 왕이 꾼 꿈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서 왕 타임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에게 꼭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셉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인슬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따님들 또 우리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장성하는 청년들에게는 요셉의 꿈을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 달라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 살아계신다는데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주님 나도 한번 만나서 목사님 말을 들으니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나를 한번 만나 그 꿈이 이루어져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할아버지의 웃음과 어머니의 온 형제들이 기뻐하며 박수칠 수 있고 또 그 귀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 두 가지 이단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내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봤어. 그때 보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 그걸로 끝나야 돼. 음식도 해야 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날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먼 명절도 지켜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초신자들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회 못 댕기겠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무도덕주의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은 반드시 천국을 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합시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은 두고 가야 된단다.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기쁘고 재밌게 향락으로 살아도 괜찮아. 음행을 해도 또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함부로 막 다 죄를 지어도 이건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성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은 살짝 교회에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것을 내가 구분하고 판단을 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변화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받는 것 영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은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때까지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짐이 된 적이 없었어요. 독립운동 때 나라가 빼앗기고 어려울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기도하며 나라를 세웠어요. 전쟁이 끝나고 힘들어가는 이때에도 어머니들 기도의 눈물로 온 성도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나라에 한국을 지금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1988년만 해도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디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말은 무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1988년이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올림픽 올 때. 2000년도 2002년 월드컵이 시작하고 나서 한국이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년밖에 안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직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또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영원토록 무궁만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는 가정의 자녀들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의 축복을 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면 이 나라 미래가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악한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형장에 있을 때 나는 당연히 죽는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 또 주를 만나보니 이것보다 더 세상에서 귀한 것이 없는 것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꿈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그것도 이미 성공과 합격의 증명을 받아가지고 받으러 가는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세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저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양궁을 참 잘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 겨누고 쓰면 그 표적지가 보이지도 잘 않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원 둥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탁 하고 쏘면 탁 그냥 골드에 골드를 쏘는데 그냥 가운데 카메라까지 깨트릴 정도로 실력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과 아무데나 기도해요. 그냥 표적 보지도 않고 공중에다 화살을 평 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표적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상속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손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님 본받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변화가 되고 승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놀라운 성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부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따라합니다. 성도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로 권면을 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부모가 눈물을 어떤 때 흘릴까요? 물론 기쁘게 잘 될 때도 흘립니다. 저도 막 우리 자녀가 좋은 소식 들리면 그냥 있어도 막 눈물이 나요. 근데 어떤 때 잘하던 자녀가 길이 어긋나서 잘 안 될 때 참 답답합니다. 자녀들이 눈물 조금 흘리면 부모들은 그 아픔을 보고 더 많이 흘립니다.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일할 때 보니까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밥 먹다가 반찬을 다 집어가니까 포크를 이렇게 에이 하면서 놨는데 그 포크가 탁 튀어서 안경 꼈는데 눈을 이렇게 딱 찍었어요. 위를 눈동자 찍은 것보다 눈 위를 딱 찍었어요. 눈이 점점점 안 보였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그냥 이렇게 연고 사서 약국에 바르고 내일은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붓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눈이 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동자 하얀 것이 보다 가운데 동그란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얀 쪽에 병균이 침해가 되면 눈을 전체를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교환한다고 그러죠. 눈을 이렇게 안구 이식한다 그러는데 통째로 빼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동그란 거 여기에 돼 있는 그 조리개 부분만 바꾼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눈을 쑥 빼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렇게 갈색 부분만 이렇게 바꾼다 그래요. 의사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두 말도 않고 내 눈 빼서 주라고 그러더만. 내 눈 빼서 우리 아들 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한없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별명도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서 3장 48절과 50절의 말을 살펴보면 날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해 주실 때까지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중에 참 제일로 마음이 안타까운 분은 어려움 당했을 때 눈물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참 독하다 그러는데 그건 독한 게 아니야. 기쁘면 웃을 줄 알아야 되고 슬프면 눈물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은 펑펑 흘려도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가서 막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막 하듯이 막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건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시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자. 아멘. 사람 앞에 무릎 꿇기 싫습니까?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 하며 살기 싫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 뿌린 것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위 사람들이 우니까 주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예루살렘 그 성이 막 아주 호알찬란한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37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철저하게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을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통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참 별 방이 다 있어요. 별방. 별이 있는 방이 아니라 별스러운 방이 있어. 어느 도시에 가면 눈물방이라고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10,000원이래. 10,000원. 10,000원 내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그 방에 가서 뭐 하냐면 실컷 울다 나오는 거야. 양파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후춧가루도 있대요. 10,000원 내고 들어가서 실컷 울고 나오면 개운하대요. 눈물방 호텔도 있다네. 일본에는 또 그런 방도 있어서 거기도 일정 요금을 호텔비를 내고 들어가면 이제
좀 신분이 있고 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 울기가 그러니까 그때 호텔을 찾아간대요. 가가지고 호텔 안에서 막 마음껏 울고 불고 막 그렇게 이제 또 나오면서 변장 싹 하고 안 울은 것처럼 하고 나오는데 또 그렇게 해서 또 거기가 밀린다네. 밀려. 장모님 우리도 그런 거 하나 할까요? 밀려.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울기 위해 찾아갈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껏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모습도 있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손자비 다이애나비였어요. 그때 영국의 우울증이 거의 다 떠나갔다네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노소 할 것 없이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다 쏟아내가지고 우울증이 떠나갔다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도 우는 것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꿈과 미래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손잡고 펑펑 우시는 성도 복 있고 축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울 사도가 흘린 눈물, 주님이 흘리신 눈물처럼 우리도 주님 본받아 이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사랑받고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아버지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데 따라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언제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가 되면 돼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그 주님이 나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아버지 선물 사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허리 하나도 안 아파요.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눈도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썩어질 몸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광으로 변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변화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의 결말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햇빛 쬐기를 원해요. 그런데 365일 해가 뜨면 온통 나라가 다 사막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적절하게 비도 오고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또는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해야 곡식이 다 되는 것이지 우리 부안지역은 참 복받은 땅이더라고요. 적절하게 비도 오고 그냥 바람도 불고 곡식이 막 2번, 3번 돼요.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들 얘기 들으면 물이 없어, 물이. 우리 한 번씩 가끔 TV 나와서 보면 어떻게 그런 물을 먹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끼만 먹어도 바로 배탈 났고 큰일 날 것 같아. 축복받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둥 번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잠이 들지 않도록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선물인데 풀어보면 고난의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자가 힘들어서 풀기 싫어서 축복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겨나가기만 하면 요셉이 17살에 잡혀가서 13년을 고생한 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머무른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는 모든 축복의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고 내 발로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감사 중에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삼시세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항암제인 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